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쉽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거기서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남편은 예수라고 하면 그냥 쌍수를 흔들면서 반대하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되고요. 요즘에는 대기업 취업할 때 있죠. 여러분, 대기업 취업할 때 취업란의 그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면 마이너스 5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런가 봐요. 그 대기업에 취업 면접 간 친구가 얘기했다니까 사실이겠죠. 거기다가 대기업 취업란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5점. 아, 왜 그러냐, 왜 차별하냐 이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사회 부적응자래요. 예수 믿으면 사회 부적응자. 왜요?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야 되고 주일날 뭐 회식을 할 수도 없고 회사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맨날 빠지고, 사회 부적응자 마이너스 5점. 그래도 예수 믿겠냐는 거죠. 그래도 뭐 너 마이너스 5점 하는데도 예수 믿겠냐. 마이너스 5점이면 대기업의 그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점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이너스 5점 받을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겠냐. 그래도 예수 믿고 살겠냐. 이걸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결코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시대이고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어르신들이 예수 믿을 때는 그냥 텐트만 쳐도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라오고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웬만하면 이 지하에 안 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지하까지 찾아오셨으니까. 요즘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 유아실에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방송실이 있어야 가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좌우 한번 격려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잘 믿읍시다. 시작. 네,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장 본문이 아담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6째 날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거기다 불어넣으셨나요? 하나님이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자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흙덩이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되고요, 생명이 되어지고 죽을 때는 그것과 반대로 죽어지죠. 그렇죠? 살아날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 때는 흙덩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먼저 영혼이 떠난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것이죠. 이건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왔던 영,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돌아갈 때는 말이죠, 이 영이 다시 돌아갈 때는 타락한 그대로 있다가 돌아가면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다가 뱀의 형상을 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을 원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따라서 해볼까요? 원죄. 다시 원죄. 원래 근원이 되는 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본이 되는 죄. 근본이 되는 죄. 사단이 따다 준 것이 아니지요. 하와가 따먹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회개하고 말이죠. 자기가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자 형 가인은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부모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요, 죄의 쓰나미, 죄의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아담도 그렇지만 이 가인도 자기가 죄를 짓고 죄가 발각되니까 납작 엎드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그 부모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곁을 떠난 인간은요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 가인의 족보를 봤는데요. 지난주에 가인의 족보를 봤던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은요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승승장구했어요. 최초의 도시국가를 만든 에녹,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만든 라멕, 최초의 농장식 목장을 만들어서 부를 쌓은 야발, 최초의 전문 음악가 가문을 만든 유발, 최초로 전문 제조업을 일으켜서 거부가 된 두발가인. 사실은요 가인의 가문은 요즘 우리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가문을 이룬 거예요. 잘 나가는 가문. 뭐 비교해보자면 뭐 삼성 가문 정도 될까요? 삼성 가문이 뭐 손자들도 수백조 원씩 이게 주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가문을 이룬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른 씨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지금 있는 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증거이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씨, 다른 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 씨로부터 새롭게 출발한 가문이 오늘 이제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때 보통 족보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보통 성경 좀 읽어볼까 하다가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하다가 여기서 질려갖고 그만두잖아요, 보통. 그냥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가기 너무 어려워. 누가 누구 낳고 에이 덮어버려요.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런 의미죠.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보면요 그 하나님의 아쉬움이,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아쉬워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처음에 1장에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3절로 넘어가면요,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이 아쉽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녀가 아니라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 아담을 닮은 형상과 모양의 자녀를 낳았는가?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 이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죄가 없는 순수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죄에 오염된 인간은 이제 아무리 낳고 낳아도 처음 사람과 같은 자녀를 낳을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됐어요. 아담과 같은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낳은 족족 모두 다 원죄에 물든 자녀를 낳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를 못 갖다고 그래요. 아이를 뭐 갖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뭐 같다고 그러나요?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이들을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천사 같아. 그러니까 날개만 달면 날아가겠네 그러면서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천사. 이만큼 이쁘고 순결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아이들이 천사와 같습니까? 키워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배려라는 것을 몰라요. 아이들은 배려를 몰라요. 아무리 엄마가 바쁘고 아무리 엄마가 피곤하고 아무리 엄마가 힘들어도요, 지가 배고프면 무조건 울어대요.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만원 버스 안에서도, 시장 한가운데서도 아무 데서나 엄마의 가슴을 찾아요. 이런 나쁜 놈들. 엄마의 체면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순결하다고요? 천만에요. 뭔 애들이 순결해요. 똥 싸놓고 그냥 거기 깔고 앉아서 비비작 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그것이 무슨 순결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애들이 천사 같다고 얘기하겠어요. 악마지, 악마. 애들이 악마 같아요, 애들이. 아담이 낳은 다른 씨 이름이 셋인데요, 아담이 이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나이가 130세. 4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셋 이후에 800년을 지내면서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아담이 셋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930세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셋은 105세가 되었을 때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에노스를 낳기 전에도, 셋은요, 에노스를 낳기 105세 때 에노스를 낳은 것이고요, 에노스를 낳기 전에도 자녀를 많이 낳았고 에노스 이후에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셋이 낳은 수많은 자녀 중에 오직 한 사람, 이 에노스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노스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도요, 그들이 다 부모의 바람대로 되어지진 않죠. 뭐 저희 집에도 두 딸이 있습니다만, 우리 바람이야 뭐 둘 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뭐 신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뭐 이러면야 좋겠습니다만,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저 두 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기도는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셋은요 많은 자녀를 낳고 8절에 보시면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는요 90살에 게난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후에 815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11절에 보시면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05세를 살고. 그 다음에 또 게난에게서요 마할랄렐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게난은 91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은요 야렛을 낳고, 마할랄렛은 895세를 살고, 올해도 살았죠. 895세. 여러분 우리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6년생. 그러면 몇 세시죠? 80. 벌써 80대였어요? 80대 되셨군요. 80 사시면서 자녀를 몇 낳으셨어요? 5남매 낳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962세를 살았으면 도대체 몇 명이나 낳으셨을까? 네? 962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도대체 몇 명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5남매를 낳았는데 900년을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녹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야렛이라는 사람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962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녹은 죽었다는 대신 오늘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이, 에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여기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같이 걷다, 같이 산책하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말이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다가, 잠이 들기 전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살다가, 잠이 들고 나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그날에도 말이죠, 에녹 할아버지가 없어졌던 그날, 에녹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말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산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책하다가 하나님도 너무 좋으셨나 봐요. 이 에녹과 산책하는 것을 너무 하나님이 좋으셨어. 그러다가 아담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서 네가 나왔냐 하고서 그냥 이 에녹과 같이 걷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같이 걷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송아지가 콧뚜레에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지만 할 일은 다 하고 죽었어요. 에녹은 죽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하고 갔어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65세예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후에도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960 성경에 보통 뭐 성경 문제하면 이거 꼭 나옵니다. 뭐 성경 문제하면 이거 꼭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 이 무드셀라가 낳은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는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 지난주에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후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일부 2처제를 시작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지만 셋의 후손 라멕은 믿음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멕에게서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인 노아가 태어납니다. 오늘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요 이렇게 해서 777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777세. 여러분은 지금요, 우리는 지금 가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다른 씨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지금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이 족보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살펴봐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족보를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가인의 후손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뭐 농경을 하기도 하고 뭐 제조업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나오고 그런 기록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낳고 살고 죽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살고 죽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말이죠. 그냥 그들은 태어나서 살고 장가가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신앙을 전수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공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유명해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기록이 있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한 것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전 인류를 노아 홍수라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밧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낳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계보를 다시 시작하는 첫 사람이 하나님이 다른 씨로 주신 셋이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비록 아담은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씨를 숨겨 놓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이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셋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은 마할랄렛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았고요. 야렛은 나중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요.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계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그리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 말이죠. 계속 이어졌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씨를 심겨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믿음의 씨입니다. 이 믿음의 씨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씨가 자라면 큰 나무와 같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을 들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물을 주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씨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신앙은 이어져 가야만 해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들이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중간중간 세워져서 아브라함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여호와의 신앙이 이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내 속에 심겨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가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문에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가문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